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 모든 리더십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자리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시밭 돌밭이 되지 않고 길가가 되지 않고 좋은 밭이 되어서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욥기가 아니고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9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9절 4절까지. 이미 그 수유회 복구에 성금을 보내신 분들은 그래도 한 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원 정도는 괜찮잖아요. 1,000원 정도는 요즘 길에 돌아다녀도 잘 죽지도 않는 세상인데,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또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요나 3장 9절부터 4장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만과 시기의 또 다른 이름,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제목을 좀 센스 있게 짧게 짓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가지고 제목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 좀 잠깐 보실까요? 눈을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작은 눈이라도 좀 봐주시면. 표정이 많이 어두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억지로라도 좀 입술을 이렇게 하시면 좀 낫습니다. 그냥 확 다운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기쁨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잘 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입을 이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화를 참고 다스리는 것이 미덕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이게 어떤 해결 방법이 없이 계속 이제 쌓다만 보니까 병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화병인 것이죠. 다른 나라는 사실 물론 나라들마다 스트레스가 있고 다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런 화병의 어떤 그런 문화라 그럴까요? 그런 성향은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우리의 문화도 좀 서구화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화를 무조건 쌓아두는 것보다 잘 표출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것이 내 마음 건강에도 참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서 잘 표출한다는 것은 무조건 자주 급하게 막 이러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오히려 이런 화병보다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물론 이런 어떤 성격이나 이런 장애인데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는 있었겠지만 마음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커지고 실제적으로 좀 많이 발현되는 그런 양상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의학적인 용어로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합니다. 간헐적으로 어떤 감정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내 안에서 수용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막 이렇게 드러나 버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좀 해를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폭력이 동반될 수도 있는 분노의 폭발을 특징으로 하는 행동 장애로 종종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의해서도 상황에 맞지 않게 분노를 폭발하는 증상을 특징적으로 한다라고 의학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학사전. 발음 좀 이상한데. 의학사전. 그런데 참 이 정의가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볼 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누군가에는 그게 버튼이 딱 돼가지고 딱 그 버튼 딱 누르면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꼭 그 사람이 이상하거나 잘못이 있다기보다 그런 어떤 특정한 기억이나 경험이 있어서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거나 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좀 부정적인 감정들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 거죠.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피해를 준다, 심지어 자기 자신 막 자해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 조절 장애도 대상을 봐가면서 발현이 된다면 글쎄 그건 진짜 장애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약한 사람들, 특히나 형들을 향해서 막 발현되고 막 등치 큰 형 옆에 있으면 가만히 이제 후꾸러드는 것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운전을 하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런 것에서 자유롭진 않은데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사람이 참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막 운전을 막 이제 거칠게 하다가 차선 용이 막 이렇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분노의 감정이 치유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노는 참 다스리기도 어렵지만 재밌게도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는 그러한 감정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감정은 어찌됐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좀 해가 될 때가 많이 있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나 제일 가까운 어떤 나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는 감정이나 상태가 바로 분노이죠. 저번 주에는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기는 질투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인데 특히나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볼 때 생기는 탐욕적인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은사,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틈이 없습니다. 비교가 되더라도 다시 내 사명에 집중할 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은 좀 희미해질 수가 있죠.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노는 뭐 화를 내는 것이죠. 이러한 분노의 역사는 참 뿌리가 깊습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분노에 사로잡힌 사건이 있죠.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그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에 너가 분노함이 어찌 됨이냐? 왜 화를 내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왜 화를 내는 거야? 라고 몰라서 물으시는 것은 아니죠. 잘못된 반응이기 때문에, 분노이기 때문에 가인에게 훈계하듯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훈계를 순용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감정을 유지하고 또 적극적인 살인 계획으로 아벨을 쳐서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첫 번째 분노는 형제살인이라는 큰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가인이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잘 알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해보면, 똑똑하게 분노하라라는 책의 저자 마샤 캐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원인과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정의하고 그런 현실을 쉽게 바꾸거나 견디거나 무시할 수 없을 때 분노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이 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가 않고 납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그것을 쉽게 바꾸거나 견디거나 무시해버릴 수 없을 때 그것이 분노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의 재물만 받으시고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납득이 안 됐던 겁니다. 그의 그러한 감정은 동생을 향한 미움, 시기로 발전을 했고, 그것이 분노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살의를 가지고 동생을 죽이기에 이르죠. 시간이 흘러서 또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바로 본문의 인간의 주인공인 요나이죠.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익숙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이야기로 유명한 그 인물이죠. 그러나 사실 요나서의 핵심은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물고기 뱃속 사건도 중요한데 좀 더 핵심은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죠. 요나는 이제 도망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사흘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걸어야 이제 그 동네를 다 돌 수 있는 엄청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별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만 돌아다닙니다. 하루 만에 싹 돌면서 회개해라, 심판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왕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죠. 왕이 조서까지 내려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그 시기에 그 니느웨 성,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니느웨 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악재들이 계속 닥쳐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딱 이제 선포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진노를, 그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취소하시고 보류하시는 거죠. 자신들을 향한 이제 그 니느웨를 향한 멸망을 거두십니다. 요나도 혹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요나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니느웨에 내리고자 했던 재앙,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요나가 매우 화를 냅니다.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참 성격이 쉽지 않은 성격인 것 같아요. 화를 그냥 내는 것을 그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쏟아냅니다. 참 담대하죠. 어떤 면에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좀 차분하게 읽었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내 분명히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도망쳤더만 하나님은 역시 아주 은혜로우시고 아주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진짜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잘했다, 대단하다 라고 칭찬을 할 때도 있지만 잘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잘했다가 아니라 한 번만 더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요나가 생각했던 것과 일이 다르게 흘러간 거예요. 니느웨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아수르 알고 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근데 아직 멸망시키기 전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어요. 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포악한 나라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의 심판을 내리는 것은 당연히 정의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실 일이라고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봐 도망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셔서 심판을 내리고자 했는데 왕과 백성들을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아유 은혜로우십니다. 아유 자비로우시고 아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도 크십니다. 아주 최고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음을 다한 경배와 감사의 노래가 아니죠. 단어만 보면 너무나 좋은 하나님 앞에 고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비꼬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에는 자신을 죽여달라라고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날 그냥 데려가세요 막 이러고 이제 날 죽이세요 막 이러고 패악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보내셔서 그 요나가 낯을 시원하게 보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화를 내고 니느웨가 망하나 안 하나 보자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용서하시나 아니면 심판하시나. 참 우리 같죠? 우리 자신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낮엔 더우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그 천막 그늘을 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셔서 그 나무를 갉아먹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요나가 분노하는 것이 그릇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또 뜨거운 동풍을 부르셔가지고 완전 막 그 무더위에 완전 비몽사몽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또 그렇게 박넝쿨이 없고 괴로우니까 또 8절에 또 죽는 것이 낫다 이러면서 하나님한테도 막 짜증을 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하루 만에 자랐다가 없어져 버리는 박넝쿨도 아끼는데 저 살아있는 비록 죄인들이고 비록 나쁜 것이 가득한 니느웨 성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죄송합니다. 제가 오매하였습니다라는 고백이 없이 끝나버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진노를 하신 것은 맞아요. 진짜 실제로 심판을 하려고 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 사랑으로 회복을 바라셨고 또 그 마음으로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이 생길 때 참 사람마다 달라요. 분노가 쉽게 되는 사람이 있고 분노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싱가포르에서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이 모 목사님은 참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약간 막 약 올리면 약간 분노하는 게 보이긴 하는데 참 진짜 화를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 저는
쉽게 화가 나고 저 화를 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이 생길 때 먼저 그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열받는데 원인이고 뭐시고 어떻게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사실 진짜 화가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열받는 게 아니라 가끔 이렇게 폭발하듯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쉽지는 않죠. 원인이고 뭐고 지금 당장 이거 막 내 화를 어떻게든 이제 막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저도 그러했고 지금도 가끔 아주 가끔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분노에 휩싸였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가인과 요나를 살펴보면 그 분노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인은 동생을 향한 질투가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동생의 재물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질투, 시기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부당함, 반발감이 그 원인에 있었던 거죠. 시기와 질투도 분노의 원인이 되지만 그 시기와 질투의 원인에는 그 가운데 그 뿌리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부당함 그리고 반발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인은 아벨에게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자신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요나가 분노했던 이유,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니느웨가 구원받았다. 니느웨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니느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 요나서 시점에서 약 30년 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고국을 멸망시킬 나라였고 요나가 이때 당시에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미 많은 악이 쌓여있던 아수르였죠. 극악무도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멸망을 바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요나에게 당연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하루빨리 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는 그날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죠. 우리 이웃이나 나라나 세계의 악한 사람들을 봅니다. 저 넓은 땅에서 전쟁을 일으킨 그 푸모 씨를 볼 때도 그렇고 또 이 나라의 많은 범죄자들 묻지마 범죄나 기타 금융 범죄 등등등 또 우리의 이웃 간에 이웃을 배려하기보다 그냥 자기 자신만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뭐 하시나 얼른 빨리 저런 인간들 데려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요나가 니느웨를 생각할 때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분노한 것도 사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처사,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부당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이해도 되지만 사실은 이 마음속에는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과 생각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은 잘못됐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놈들 당장 큰 벌을 내리셔도 시원찮을 판에 저들을 용서하시다니요. 저들이 이제까지 지어온 죄에 비하면 저들의 회개는 너무 부족합니다. 아니 며칠 회개했다고, 며칠 금식 좀 했다고 이제까지 지은 많은 죄를 그냥 없이 하시다니요. 그러실 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정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 국가대표 대항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봅니다. 평소에 프로 축구를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시죠. 그러면 이제 기사가 뜨면 그 댓글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이기면 그나마 좀 덜한데 만약에 졌다라고 하면 수많은 비평가들과 축구 대표 감독들이 등장을 해요.
왜 걔를 안 뺐냐, 걔를 투입을 안 했냐, 전술은 그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부터 막 엄청난 비판의 댓글들이 달립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물론 어떤 축구에 대한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숨은 제아의 고수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중에 그 막 댓글 달고 난리 치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국가대표 감독보다 더 많은 전술을 알고 또 그 당일 선수들 개개인의 컨디션들을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만 그러나 누가 뭐래도 국가대표 감독이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축구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 경험도 있고 배움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배울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들,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고, 아무리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한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는 차이가 있죠.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토기장이는 특별히 주문받은 게 아니라면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들죠. 그리고 진짜 명성 있는 토기장이라면 만약 제가 진짜 명성 있는 토기장이라면 주문도 사실 잘 안 받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주문을 해? 네가 톡에 대해서 얼마나 알면 안다고 주문을 해? 내가 그냥 만든 대로 갖다 써.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넘사벽, 넘을 수 없는 그 벽의 그 위에서 존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줄을 쓸 거예요. 그 사람의 토기를 받기 위해서. 토기. 어떤 청자나 백자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계시는 것. 지금도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악과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또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을 통해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것.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그렇게 많이 떠들지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당키나 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만연한 죄를 보며 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난과 전쟁과 질병과 죄악의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기독교 하나님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신이 엄청난 정의를 깨달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세상의 주관자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러한 말도 초라한 외침밖에 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내는가? 라고 천사장이 이야기하거나 또는 12제자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신나게 떠들던 입은 다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없는 은혜로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된 것에 감사 또 감사할 뿐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나아가 나 자신이 진노의 그릇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래요? 왜 저래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저를 긍휼의 그릇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만연하는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고 또 그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의 삶, 참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 때도 니느웨를 용서하셨을 때도 왜 그러셨냐며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불만이 생기더라도 머리를 숙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지금 분노하기보다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기보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동생 것만 받으셨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제사가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까? 제 제사에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요나라면 하나님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니느웨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노의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그 분노의 원인의 끝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얼른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모든 분노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향해 분노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지혜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물론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잘난다 한들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 한들 하나님보다 많이 알지 않고 지혜가 있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죠. 분노가 생길 때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분노하려고 합니다. 아니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판단하고 분노하려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닌데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해서 내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이 상황에 저 사람으로 인해서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분노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염려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분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노가 생길 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면 은혜를 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내가 분노하는 그 상황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 나에게 좋은 것을 바꾸실 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분노가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분노가 들 때 참아야지 한다고 해서 사실 참아지진 않아요. 그렇게 참으면 화병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다 한들 떠나가는 생명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뛰어난 의사들도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았죠. 사실은 본래 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 또는 이 세상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들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사소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에 얻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겪는 많은 문제들 사실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어떠한 것이든 영원한 생명과 비교하면 그렇게 대단한 것도 큰 것도 중요한 것도 필수적인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분노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실 분노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이해가지 않는 일이 있어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운전을 하다가 누가 급하게 내 앞에 끼어들어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말씀은 저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요즘은 운전할 때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여기시고 핏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세상 가운데 누가 나를 무시한들 그게 사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나의 삶을 얽매지 말고 하나님께만 매여 있어야 합니다. 또 이 땅에서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내 손에도 감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꾀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 진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화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는 우리 예레미야서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듯이 엄청나서 쓰나미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를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만연한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그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끝은 바로 예수님에게까지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분노의 칼 끝을 자신을 향해 겨누신 거예요. 죄를 향한 진노의 칼을 예수님께 겨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신 거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해결되지 못한 나의 분노자들 또는 분노 버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받아야 할 어떠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신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분노가 생길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가정과 직장은 좀 성격이 다르죠. 가정은 함부로 깰 수 없지만 직장은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옮기는 것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은 그 분노의 칼을 자기 자신을 향해 겨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의 분노는 잠잠해질 수 없습니다.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다 밑이 아무리 울퉁불퉁해도 바닷물에 차면 그 위는 평평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상처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무엇이든지, 또는 내가 세상 속에서 받는 대우가 어떠한 대우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분노보다는 잔잔함으로, 평안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분노가 생기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분노라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더 하나님 닮아가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노의 역사는 참 오래되었습니다. 분노는 파괴를 가져오죠. 그런데 모든 분노가 다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셨고 그것을 결코 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막 분노해도 되는가는 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죄를 분별하시고 죄를 향해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하더라도 나 자신을 향한 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의가 포함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9장 11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분노의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일단 너무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 그 자리를 잠깐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그 원인을 살펴야 하는 거죠. 그 분노 속에는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교만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잘나감을 미워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어진 상황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그 이면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분노가 차오르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앞에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또 큰 은혜로, 큰 용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도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분노하기보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다 한들 하나님의 선과 비교할 수 없고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분노를 덮고 참된 마음의 평화에 이르러서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세상 가운데 그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95번 복음성가 95번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죠. 그 어떤 부당한 대우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부당한 대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장미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어떠한 분노 유발자들도 어떠한 분노 버튼들도 우리를 분노시키지 않고 평화로 화평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 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 또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죄악들을 참고 참으셨습니다. 분노를 참고 참으셨습니다. 그러다 하다 안 돼요. 정말 몇백 년이 흘러서야 그 분노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회복을 약속하셨고 결국에는 그 분노의 화살 끝을 예수님을 향해 돌리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향해 돌리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 그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화평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모든 상황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반역하였을 때에도 참고 참으시고 계속해서 참으시다가 이대로 두었다가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겠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으로 아버지 안에 큰 심판의 물결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분노의 칼끝을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납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분노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용서와 용납으로 아버지 평화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십자가의 피 참 믿고 서로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때때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일 때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노를 그대로 바라지 않으시고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실 때 몇백 년이 흘러서야 분노를 표현하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것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아버지 하나님 전혀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노에 휩싸일 때, 억울하고 아버지 부당하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사 그런 우리 자신, 이 작은 부당한 대우도 참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그 부당한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불평과 부당한 분노들을 덮어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분노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당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